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오늘 이제 그 마침 내용이 성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성찬식을 같이 함께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습을 하고 지금 이론 공부를 오후에 또 하는 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쭉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킬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100%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을 왜 주셨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키지도 못할 걸 줘놓고 죄인이라고 너희 다 벌 받아야 돼 이러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진노에서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말씀, 성례,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예, 이 은혜의 방편 전에 빼먹은 게 있죠. 예, 그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그 길, 바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말씀해 줄 수 있는 분 있나요? 말씀, 말씀 성례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전에 그렇죠, 믿음, 회개, 은혜 맞습니다. 그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인데 그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성례는 말씀은 우리가 했고, 성례는 이게 우리가 지키는 성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그 가톨릭에 대한 얘기 했었죠. 7성례라고 해갖고 7가지를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근데 제가 예전에 아는 형이 가톨릭 믿는 그 아내를 이제 맞이해가지고 결혼식을 이제 성당에서 하더라고요.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사실은 먼저 밥을 먹고 나중에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늦게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끝났더라고요. 그러고 늦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가톨릭의 결혼은 뭐예요? 그 7성례 가운데 하나가 그 결혼식입니다. 태어날 때 그 영세 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7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세도 그냥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대부도 세우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뭐 아주 영세명 이런 것도 주고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또 결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예식 그대로, 절차 그대로 예전부터 해오던 방법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준 것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뭐냐? 바로 성례가 아니라 그 성례 가운데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 중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성찬은 우리가 오전에 이제 했습니다만, 그것이 왜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들은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길 수 있는 그 오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성찬식은
사실 교회마다 이렇게 딱 정해 놓질 않았어요. 언제 하느냐.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은 한 1년에 대략 2번 정도, 부활주일 전에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전에 대략 2번 정도 이렇게 많이 보통 하고 있죠. 그러나 또 교회 단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횟수를 또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몇 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이 뭐 성찬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성찬식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 종파들마다 각각 막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그 주님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서 이제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으로 또 잔을 나누셨죠. 이 말씀을 가톨릭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잔에 있고 우리가 떡을 떼기 전에는 떡이고 그냥 포도주지만, 그러나 이게 내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된다고 하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채설, 수박 화채 이런 게 아니고, 화는 뭐냐면 한문에 이렇게 변화된다 할 때 화자, 그리고 채는 몸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바뀌어진다, 이래갖고 화채설인데, 이거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우리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막 뭐 잔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막 흔들리고 떨려가지고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인데 이거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의 피면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매주마다 이거를 하는데 자꾸 흘리니까 예수님의 이걸 흘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예 잔을 돌리는 거는 생략해 버렸어요. 온전한 그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빵으로 이렇게 주면서 빵 부스러기도 이제 흘리면 안 되니까, 흘리면 안 되잖아요. 저 예수님의 몸인데. 그러니까 이게 빵 같은 막 부스러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제 하여튼 부스러기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했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론 때문에 막 바뀌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성찬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경우에 이거를 그게 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완전히 그쪽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있다. 뭐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비슷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제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가톨릭하고 많이 가까운 그런 주장을 루터는 했어요. 근데 이 루터와는 다르게 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도 아주 가장 좀 약간 급진적인 주장을 하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떡과 포도주는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쯔빙글리의 이론은 상징설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의 전통은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칼빈의
이제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과거의 사건의 상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쯔빙글리하고 조금 차이죠. 상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현재의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따르고 있다.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또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성찬식 하나에 대한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생각하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또 뭐 루터는 이렇게 생각한다, 쯔빙글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칼빈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이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 소유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성찬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찬에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96문을 한번 볼게요. 주님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96번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주님의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가 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이 아닌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고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해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던 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그때가 어느 때냐?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는 언제였냐?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일로 따져본다면 목요일 저녁 무렵이 되겠죠. 유대인들의 그 시간관념은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해 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다시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새롭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가 이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밤인 목요일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그 장면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성만찬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이제 명절 유월절과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유월절은 그러면 어떤 날이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10번째 재앙 뭐냐면 바로 그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에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 안에 여전히 살고 있을 때죠. 지금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니까 애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6월절 날이 오기 전에,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피를 흘리겠죠. 그 피를 집의 문에다가 발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자, 그래서 피를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발라놨어요. 그러면 그날 죽는데 애굽 땅 안에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죽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 땅 안에 막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와서 이제 죽인단 말이에요. 처음 태어난 것들을. 그런데 집집마다 이제 들어가려고 딱 보면 대문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집에는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죠. 피. 아, 이 집에는 희생이 있었구나 해서 그냥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뭐 6월 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월은 뭐냐면 이제 월담한다 할 때 그 뭐예요? 뛰어넘어간다 하는 그 월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영어로 이게 뭐라고 하느냐? 패스 오버. 패스는 탁 모름 지나쳐간다 이거죠. 지나쳐간다. 오버는 위로 그냥 지나쳐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6월절. 그 날은 뭔 의미예요? 죽이지 않고 지나쳐간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날이 6월절인 것이죠. 그러면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신 다른 어떤 것이 죽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죠.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6월절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의 의미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하필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그림자 놀이 같은 거 하죠. 그림자 놀이. 예, 그림자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 어때요? 나랑 굉장히 똑같죠. 겉모양이 똑같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나랑 똑같아 해도 닮아도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바로 나. 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슷하게 이런 게 있어. 먼저 그림자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직접 나중에 오신 것이죠. 6월절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이 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6월절 그 잡혀 죽는 어린 양에서 그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희생양 이런 말 많이 쓰죠.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희생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양.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날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로 먼저 보여줬던 그 6월절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먹는 6월절 식사는 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베푸셨던 성찬의 떡 그리고 그 포도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살은 누구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이고, 그리고 그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흘린 피는 누구의 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성찬식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면서 빵을 찢어줄 때에 그 찢어진 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찢겨진 그 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 잔을 부어주실 때에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피,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찬식을 할 때에 이 빵과 잔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찢기신,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이 다 찢어지신 예수님의 그 살들을 기억하고,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 자,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념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3.1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기념하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성찬을 하지만 장소도 굉장히 이스라엘과 한국, 인천 굉장히 멀지만, 시간적으로도 2000년 이상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던 것은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제자들과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찬에 동일하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제자들이 안 보이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떼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것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좀 전에 25절까지 읽었는데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 명령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며 나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26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되새겨야 될 건 우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나를 구원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와 계심을 내가 믿고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 이것을 함께 되새기며 그래, 함께 우리 전해야지, 이렇게 뜨거워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97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와 사랑과 성찬 때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런 예식이죠.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을 함께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 그 효과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찬식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된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경험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이건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참여하면은 안 되고,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동참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연수초대교회 말고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함께 이들이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매 예배마다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의미가 희석된 면이 있었나 봐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사실 이걸 매주일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그냥 포도주와 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그것을 감당을 해야 이게 포도주와 빵이 이제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제 함께 먹고, 지금은 우리가 아주 작은 조각으로 그 의미만 새기지만 이때는 뭐 거의 더 많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부담을 했겠죠. 근데 매주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좀 부담 또는 약간 이게 불편한 뭐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거 내가 매번 이렇게 준비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이제 성찬 뭐 하는데 기왕 내가 준비하는 거니까 이 성찬식 때 하는 그걸로 아예 그냥 한 끼 때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먼저 딱 성찬에 참여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빵을 딱 뜯고 포도주를 또 마시고 하는데, 집을 때 그냥 왕창 한 끼 식사 충분히 될 만큼 왕창 빵을 뜯고, 그리고 막 그거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고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앞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뒷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뒤에 남은 사람들은 뒤에 이제 싹 가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조금 막 쥐꼬리만큼 이제 떼가지고 그냥 참여하는 이런 자들도 있게 되니까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러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쓴 부분이 바로 이 1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배 채우려고 이게 먹는 게 아닙니다. 성찬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라고 하면서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1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무런 감격이 없이 그냥 내 배나 채우려는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해서는 뭐 한 끼 때우자 이 생각으로 뜯어가면 벌써 어때요? 이게 그냥 빵으로 보이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그 온전한 성찬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라. 마음으로 온전한 준비를 하여서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 흘리신 살과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막 깊이 새기면서 그 자리에 들어와 참여를 해야 그 성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7문의 답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 이것을 갖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믿고 있는지, 이 그냥 단순한 빵으로 생각하고 먹는지 주님의 살로 생각하고 먹는지, 이것을 분명히 스스로 물어보고 온전한 고백을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도 이제 뭐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성찬식 때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전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상태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참여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성찬식 할 때 보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빠졌어요. 그게 한 뭐 10년 20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네?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성찬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막 등 두들겨 주실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이고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적어놓은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 이제 172문에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일단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는 성찬의 성례에 비록 아직 확신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확신의 결핍의 우려와, 그러니까 확신이 좀 부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짓 없는 갈망에 충분히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경우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하며 자신의 의심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왜냐하면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조차도 구조하기 위하여 약속되어 있고 이 성례는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는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대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이 성례가, 이 성찬이 준비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서 감히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돼갖고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모시기에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임을 알고 깨닫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전하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성찬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한 번쯤 모르지만 계속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연약함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그 살,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좀 부족하지만 함께 참여해서 성찬에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에 오히려 나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대요리 문답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나는 부족해서 참여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부족한데 그러면 언제 완전해지겠어요? 물어보면 열심히 해야죠. 내가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오전에는 성찬식을 했고 오후에 또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귀한 경험이죠.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을 이 성도들 앞에 드러낸 자가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계속하여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아직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함께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번 또 성찬식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엔 더 은혜롭게 성찬에 참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